일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경찰이 창문 좀 내려주세요. 창문을 쫙 내렸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경찰이 아니 대낮부터 음주운전을? 그러면서 면허증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당신 면허증 없잖아. 경찰이 아니 거기다가 무면허? 그러면서 경찰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혀 있는데 뒤에 타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아빠 차는 훔치지 말자 그랬잖아. 차량 절도까지. 경찰이 뭐 이런 가족이 다 있지 하는 중에 뒤에 타고 있던 아버지가 나이 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은 털지 말자 그랬지. 보니까 은행까지 턴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런 가족들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실제 이런 가족들은 없겠죠. 제가 왜 이런 유머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사실 1장부터 쭉 읽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어왔는데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갈수록 그들의 죄의 농도가 깊어진다. 농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죄가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죄인지 잘 모르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 바늘 하나 훔칠 때는 크나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버릇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소를 훔치는 큰 도둑이 되면서 그 과정 중에 느끼는 양심의 가책도 무뎌지면서 절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이 사사기를 쭉 관통하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함이 일부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사사 개인의 어떤 영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 스토리가 끝나고 지난주부터 17장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어머니의 우상을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그러면서 그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그걸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말도 안 되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막 삼고 그러다가 지나가던 레위인을 붙잡고 네가 우리 집 제사장 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사사 개인의 영성의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윤리적으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는 삶을 사사에서부터 일반 민중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범죄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마치 앞에 이야기한 그 유머에 나오는 콩가루 집안 음주운전에 무면허에 절도까지 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미가 개인의 이야기였다면 이게 이제 지파로 확장됩니다. 특별히 등장하는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이 단 지파에서부터요. 다음 이제 이 시간이 되면 그 다음 장을 볼 텐데요. 19장을 볼 텐데요. 이게요. 단 지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파의 이야기로 다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미가 한 사람의 집에 있었던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앉혀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요 하고 섬기던 그 개인의 문제가요. 이스라엘 전체의 어마어마한 정말로 말로 형언하기 힘든 범죄함으로 번져나가는데요. 이게 삽시간에 번져나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미가의 집안에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5명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단 지파는 왜 정탐꾼을 보냈느냐 하면 미가의 집에 보낸 건 아니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분배 안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앞장에 보면 단 지파도 분배를 받았는데 단 지파는 자기들이 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부족을 못 쫓아내고 자기들이 오히려 쫓겨납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어요. 줬는데도 못 먹은 거예요. 자기 땅을. 그래서 지금 단지파가 자기들이 머물러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에스다올이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한 지역을 보고는 라이스라는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땅이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5명 선발대를 보내는데 이들이 가다가 누구 집을 지나치느냐 하면 미가의 집을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미가의 집에 딱 가서 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 레위인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가 보기도 이상하거든요. 왜 이 사람이 레위인인 건 알겠는데 왜 이 사람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지?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묻고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단지파에 돌아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자 이 단지파가 600명의 병사를 딱 뽑아가지고 이 라기스라는 땅을 차지하려 가기 전에 이 미가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근데 마침 미가가 집에 없었어요. 이 레위인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게 좋겠냐? 우리는 더 많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트레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미가 한 사람 집에 속해 있는 것보다 이 많은 큰 무리인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는 게 자기가 훨씬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이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근데 뒤늦게 미가가 집에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몇 명 데리고 다시 이 레위인을 찾으러 갔다가 단지파가 위협을 하는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분위기의 말을 해요. 그러자 이 미가가 깨갱거리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유혈 진압해가지고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단지파와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이 레위인 제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가지 묻습니다. 뭘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러 갈 건데 저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네 생각에는 어떠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단지파에게.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 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보고 답을 전해준 게 아니었어요. 이 레위인 제사장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도요, 이미 그 땅을 확정해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못 얻고 자기들이 둘러보다가 딱 보니까는 주변에 다른 적들도 없고 사람들도 온순해 보이고 저 라기스라는 땅이 차지하기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으로 자기들이 점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형식적으로 이 레위인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 먹을 수 있겠냐? 이제 뭐가 잘못됐어요? 이미 처음부터 자기들이 차지할 땅도 정해놓고 거기 가서 싸워가지고 그거를 빼앗을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딱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능력도 안 되지만 듣기 싫은 소리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좋은 말 해주는 거죠.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 자체를 배제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판단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이미 이들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사는 족속을, 아모리 족속을 못 쫓아내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이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때까지 이렇게 땅을 못 얻어서 돌아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취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과 방법으로 성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그 성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정해야지라고 알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작동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재가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걸 하느냐 마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그걸 이미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섣부른 결정이 먼저 앞장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미가도 그러했고, 그리고 단 지파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점 하나는요, 이 미가를 배반하고 단 지파를 따라 나선 이 자격 없는 레위인 제사장이에요. 이 레위인은요, 앞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갈 때부터 오늘 18장에 나오는 모습까지 보면 철저하게 이 레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 기준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돈을 주면 개인이든 단체든 그 사람이 누구든 들어갑니다. 미가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막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목회자로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막 성도들한테 좀 힘든 이야기, 좀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 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행동을 어떤 촉구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요, 피로감이라는 게 쌓이는 것 같아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뭘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러다 보면 목회자의 마음에도요, 그저 좀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다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자녀들 지혜롭게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줬으면 물론 본문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해서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외친다면 어쩌면 정말 들어야 될 소리, 정말 듣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되는 순간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7번, 8번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요,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 안 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우시면 이제 에어컨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레위인 제사장은요, 그렇게 움직였어요.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로 언제든지 옮겨가는 사람이었어요.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제가 청년들을 오래 사역하면서요,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이었지만 좀 안타까운 모습을 좀 몇 번 볼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을 들어가면 2년, 3년을 못 있어요. 청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옮기는 거죠. 직장 옮기는 게 본인도 쉬운 결정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영업 파트든 물류 파트든 무슨 총무직이든 뭐든 하여튼 들어가면 생산직이든 최하 3년 내지 5년은 좀 거기서 좀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사장이 완전 악덕 그냥 고용주가 아닌 다음에는 제가 안함이 있어서 영업이면 영업, 무슨 유통이면 유통, 판매면 판매, 생산이면 생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다른 회사로 좀 옮기는 게 어떤가.
연봉 한 200만 원 더 준다 그러면 바로 옮겨요. 월급 한 30만 원 더 준다 그러면 바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 옮겼다는 거예요. 언제 또. 그 다음에 가려고 그러면 언제 옮겼니 너? 옮겼다는 거예요.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빡빡해요. 근데 2년, 1년, 6개월, 3년, 석 달, 뭐, 요렇게 다 옮겨 다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장. 결국 그의 삶은요, 그가 한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유익은 더 얻었을지 몰라요. 미가의 집에 있을 때보다 단지파 집에 있을 때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갈 때가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은요, 미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신뢰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24절 시작.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레위인 제사장이 단지파를 따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레위인만 데려간 게 아니라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들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상들. 그래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그렇게 다 내 것 빼앗아 가놓고 그렇게 묻는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대묻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위협하는 거죠 지금. 야, 너 너무 큰 소리 치지 마. 너 목소리 너무 높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야, 너 너무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쪽수가 훨씬 많아. 너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어깃장 놓으면 여기 지금 좀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너네 목숨까지 가만히 그냥 보장 못해. 그냥 조용히 말할 때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여러분, 미가가 만든 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거나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아니었어요. 그가 스스로 만든 종교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만든 우상이었고, 결국 스스로 만든 종교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든,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든 직업이든, 여러분 돈이면요, 그 돈이 신이면요, 내가 버는 연봉보다 더 많이 연봉 버는 사람 앞에 가면요, 내가 신으로 섬기던 그 연봉, 그 돈이 힘을 잃어버려요. 학력이 공부가 내 신이에요. 학업이 내 신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나면요, 그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우상들이에요. 더 좋은 것이 나타나고 더 강한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더 세련된 것이 눈에 띄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좋아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 세련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쓰레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우상이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던 것들이요,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십시오. 나날이 발달하죠. 제가 갤럭시 S7 제 폰이 완전히 죄송합니다. 약간 골동품 비슷하게 돼가지고 갤럭시 S4를 쓰다가 S7을 샀는데 지금 아직 6개월도 안 썼거든요. 근데 벌써 8이 나왔어요. 8이 나왔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한테는요,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신입니다. 스마트폰이 신이에요. 이거 떨어질까 막 애지중지 그냥 막 이거 기스나면 내 가슴에 기스난 것 같이 아파요. 액정 깨지면 내 마음이 산산이 깨지는 것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집에 놔두고 만약에 외출을 하면요, 막 불안해서 못 살아요. 차를 다시 돌려서라도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고, 그죠?
어디 가다가 식당에 스마트폰 놔두고 밥 먹고는 그냥 집에 왔어요. 뒤늦게 알았어요. 난리 납니다. 혹시 없어졌을까 봐. 고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걸로 게임하죠. 쇼핑하죠. 친구 사귀죠. 대화하죠. 그걸로 영화 보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은행 업무 보죠.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손에 안 놓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다가 붙잡고 잠드는 거죠. 그걸 붙잡고 깨요. 그럼 처음에 사면 몇 달은 좋아요. 몇 달은 좋아요. 근데 그게 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갤럭시 S7 쓰다가 이제 이것도 자꾸 느려지고 자꾸 버그 생기고 오류 나가지고 8 이제 사야지 하고 사고 나서 한 석 달 뒤에 9이 나올 거예요. 아마 9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최신 스마트폰 나오면요, 그 전에 쓰던 게 아무 가치 없어져 보여요. 그렇게 애지중지 하던 것도 더 좋은 것, 더 세련된 것, 더 강한 것, 더 멋있는 거 나오면 이게 내게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요, 돈이든 물건이든 추상적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공허함밖에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분은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그분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그분을 우리에게서부터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가진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임을 알면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말해주고 마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가 더 좋은 대우 해주겠다 그러니까 단지파에게로 들어갔던 이 레위인의 정체가 나와요.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요.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눌러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여러분, 불과 3대 만에 모세의 가문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격언 중에요. 하나님은 손자를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손자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기적을 경험했고요. 2세대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는데요. 3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환경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가문이나 교단이나 교회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라 그래가지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문으로 이어서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매일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고백하게끔 해줄 수 없어요.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에게. 그러나 믿는 건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단 자손과 그리고 미가가 했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자, 미가가 만들었던 그 신상을
단지파가 다 빼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여호와다라고 하고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단지파가 그걸 섬겼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실로로 갔어야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었어야 돼요. 실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삶의 영적인 중심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도요,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사람이 만든 종교로 끄집어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쪽으로 자꾸 당기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는 예수님으로, 내 입맛에 맞는 분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인 것처럼 자꾸 당기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당신이 내게 오라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이게 미가와 단지파가 범한 실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가가서 알아야 되는 거죠. 끝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 식당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고 인심이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행색이 초라해 보이고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 노숙자들, 거린들을 공짜로 밥을 먹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단체나 어떤 교회 단체에서 나와서 후원금을 좀 내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현금 그 서랍을 열어가지고 넉넉하게 집어서 후원도 종종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손님이 음식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서 있고 현금을 주고 서 있는데 이 현금 서랍을 땡 하면서 탁 여는데 보니까 이 돈뭉치 사이에 한 15cm 정도 되는 길이에 못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볼펜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손님이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거기 왜 그 통 안에 못이 그렇게 대못이 그렇게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주인이 그 못을 집어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값과 그 때문에 내가 진 빚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나의 돈과 함께 넣어두지요. 우리는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접하고 무엇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로 너무 쉽게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드라마 계속 보잖아요. 드라마 내용에 보면 불륜 이야기가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불륜이요, 처음에는 먼 나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다가 나중에는요, 누구나 저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나 저럴 수 있구나 하고 한날 TV에서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고소고발하는 내용만 계속 들으면요, 처음에는 욕하다가요, 나중에는 원래 저런 사람들이지 뭐 저런 사람들도 저래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도 저러는데 뭐 우리야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냥 버무려지는 거죠.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돈 하면서 살다가 보면 예수님보다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매일 돈을 만질 거 아니에요. 매일. 그래서 그가 그 현금 서랍 안에 대못을 넣어두고,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만지고 가장 많이 접하는 이 지폐 조각보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값어치가 더 크며, 그로 인해서 내가 그분에게 진 빚이 이 캐시 상자에 들어있는 돈보다 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값어치 있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기 위해서 돈을 만질 때마다 그 못을 보고 만지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익과 이익과 관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내게로 맞추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관심과 지혜를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